평화롭고 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7절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bab을 받아서 밤모습에 기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내용 중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11절 봐봐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고가도,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사도 요한은 이 밤모습에서 주의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7교회에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음성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죠? 7교회에 이제 보내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7교회에 쓴 서신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을 당하여 흩어졌고 그때 교회의 중심이 소아시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의 특징 있는 7교회를 말함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교훈을 주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죠? 그 7개의 그 편지를 쓰도록 하시는데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이제 큰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의 형적인 제자 디모데가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데미 여신의 축제일에 이 디모데가 공중으로부터 매를 맞고 그죠? 순교하죠. 그 디모데의 뒤를 이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노연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밤모섬으로 귀양 갔을 때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또한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그 마귀는 나사렛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주관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봐봐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쪽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른쪽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누가요? 예수님. 오른쪽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데, 오른쪽은 힘 있는 능력의 손, 축복의 손, 그런 의미고, 오른쪽.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오른쪽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축대라 하자. 일곱 별은 뭐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축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일곱 별은 뭐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별은 뭐죠? 일곱 교회의 목회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 목회자를 그의 장중에 붙잡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일곱 별, 즉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자기 힘 있는 능력이 오른팔로 붙잡아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죠. 목회자는 예수님의 힘 있는 능력이 오른팔로 붙잡아 보호해 주어야만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목회자는 마귀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어야만이, 그죠?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붙들어 달라고 충고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9절 봐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려고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도 봐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고 이 일을 말하게 하시기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도 봐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죠?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 그런 능력의 사도이지만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능력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골로새, 데살로니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죠? 중보기도를 이제 부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므로 교인들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인들은 중보기도해 주어야 돼요. 교회에서 사단의 최고의 타켓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죠. 목회자가 사단에 의해 정거리게 되면은 교회와 교인 전체가 시험에 들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충고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지원과 협력을 부탁하였는데,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그죠? 이 신앙생활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 기도 없이는 뭐죠?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 목회자가 강단에 설교할 때 사단이 많이 역사해요. 자신도 모르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많아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매우 역사하니까. 그래서 성도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받아 실족하는 경우도 많아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긴장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성도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죠. 7별. 즉 목회자의 장중에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 사단 틈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이나 올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런 충고기도 해줘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이 충고기도 영적인 세계는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뭐죠?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죠? 그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는 그죠? 예수님께 충고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 봐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이 교회죠, 교회. 7별을 붙잡고 7금초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7별은 목회자를 붙잡고 7금초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자 이러시되, 7금초 그죠? 7금초 사이를 거니시는 이. 자, 7금초 뭐죠? 7 교회죠. 즉 7별은 7교는 7교회의 목회자이고, 또 7금초 뭐죠? 또 7교회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봐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이가 또 7금초대라. 자, 7별은 뭐요? 7교회의 사자요. 7족대는 7교회입니다. 자, 20절 하반절 7별은 뭐죠? 7교회의 사자다. 그죠? 7별은 7교회, 초대교회 7교회의 목회자고, 자, 7족대는 뭐요? 7교회죠, 교회.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목회자이며, 7족대는 7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에 7별, 즉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뿐만 아니라 7금초대, 즉 7교회 사이로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 일체를 살피시며 쉬지 않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봐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자,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그죠? 그의 이름은 헬라어로 베드로죠. 베드로. 헬라어로 베드로고, 아랍어로는 케바죠, 케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죠, 반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을 때,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베드로의 그 개인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는, 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약하고 작은 교회라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자,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하나님 지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로는, 자, 교회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봐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회의 주관자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 에베소 교인들의 수고, 에베소 교인들의 인내를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위는 믿음의 행위죠.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고, 또 이들은 우상을 완전히 버렸고 술, 담배, 도박, 폭력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믿음의 결단을 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먼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수고는 사랑의 수고죠. 당시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는데, 에베소 교회들 나무 덮고 대접하는데 힘써 수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에베소 교인들이 이 모든 사랑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내죠, 인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인내죠, 인내. 소망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인내했다는 거죠.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신경질 내거나 분내거나 다투거나 욕하지 않았고, 그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 승리가 있겠지 하면서 그들은 오래 참았고 인내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모든 소망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킨 행위와 수고, 인내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악한 자들을 분별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별의 은사, 분별. 이 거짓 사도들이, 그죠? 거짓 목사들이 우주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근데 이 풍요의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이. 그래서 축제일에는 에베소 총독이 여신에게 직접 절을 할 정도로 미신과 부도덕과 혼합 인종으로 이 뒤범벅이 된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도시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미신, 부도덕, 혼합 인종으로 뒤범벅이 된 에베소 도시에서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도 봐봐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은 네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받은 이단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율법주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는 분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무율법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악한 본능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게 뭐예요? 무율법주의자들.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율법주의자들. 지금도 이 율법주의자들 엄청 많죠. 그죠? 그리고 무율법주의자들, 이 구원파 같은 자들은 뭐예요? 무율법주의자들인데, 바로 이 니골라 당이 바로 이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또 무율법주의자인 니고라담의 교훈을 미워하여 따르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3절 봐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었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께 충성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은 예수님 위해 수고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잘 참았고 바른 신앙을 잘 지켰는데 에베소서 교회는 정말 훌륭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었으며 주님 위에 게으르지 않고 그죠? 충성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분은 뭐예요?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또 그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신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그런 의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원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의 원전 교회를 위해 우리 충성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 오직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만이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잖아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은 뭐예요?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원전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안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는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참고 견디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봐봐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의 모든 수고, 헌신, 희생 다 알고 있다. 굳건한 믿음을 지킨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신 이후에 4절에 뭐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내가 제사함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때가 많았죠. 그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분이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울었다. 길을 가면서도 울고, 예배 드릴 때도 울고, 찬양 드릴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왜 눈물이 나와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도 눈물이 나와서 창피해서 집에 그 식탁 밑에 그거 들어가고 그랬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어. 그냥 눈물이 나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80, 90년대 7, 80년대에 교회 나와서 글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왜 울어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감사. 눈물 줄줄 흘렸는데.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죠.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 없는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교회를 위해 목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눈물 사라지고 감격 사라지고 감사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사라지고 예배 장성이 지루해지고 형식만 남잖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목사와 성도들의 허물만 보이고 입만 열면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왕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죠. 지금 현재 중요하죠.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감격이, 이런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충만해야 돼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래된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은 모두 뭐죠? 모든 것이 기계적이지, 기계적. 교회 일을 열심히 하죠. 손님 대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 먼저 결론부터 내리죠.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나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구원받았다는 이런 감사, 감격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울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오래됐죠. 그죠? 그런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사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넘쳐 흘러나야 돼요. 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감격, 이 감사,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죠, 고통.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더 넘쳐 흘러나게 돼.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더라면은 나는 내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가 부활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구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교인이 많고 적고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은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 모든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모든 신앙의 원동력은 동기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원해 주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라고 책망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봐봐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세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나의 허물을 사함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죠. 나의 죄값을 위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감사는 없어요.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 감격이 없는 분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이런 회개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봐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상반절에 봐.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뭐예요?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그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왜 식었는지, 세상 따라가다가 식었는지, 물질 탐욕, 이기적인 생각, 게으름, 나태함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식었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봐봐 5주 중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뜻이에요? 첫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성령님이 내게 임했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영적인 축복입니까? 네, 이런 축복을 저와 우리 교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성도가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 찬양이 그죠?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첫사랑에 감사해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찬양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정리해봐요. 말씀 정리.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회개하여 천 사람을 회복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